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팀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27번째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금요 제자 훈련이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이어서 금요 찬양 기도회가 40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세요. 유초동부, 중고동부 자녀들 집회가 다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했었을 그런 간청을 사도들이 우리 앞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까? 뭘 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본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정말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게 되죠.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참 많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구원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우리 구원은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바로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효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지나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우리 주님은 위에서 곧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죠.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는 정말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갈 인생들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여기 대양을 항해하는 배가 난파를 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월호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이 바다에 둥둥 부유물 하나 붙들고 떠다니다가 얼어 죽고 빠져 죽고 익사할 다 그 지경에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배가 구조선이 되어서 밧줄을 내려줬을 때 그 밧줄을 붙들면 구조가 되지만 뭐 그런 거 붙든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무시하면 죽는 거죠. 지나가던 배 구조선에서 내려온 밧줄이 바로 은혜고, 그것을 보여잡는 믿음의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슨 것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무시하고 믿질 않으면 결국 죄 가운데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효능이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그랬습니까?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도매금으로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면 됐지 왜 꼭 믿음의 조건을 붙이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유니버설리스트라고 하는 만민 구원론자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효능,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이 믿음이 그래서 정말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믿음이죠. 둘째로 믿음은 어떤 효능이 있는가?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86면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시느라고 카운트는 못 해보셨죠?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 첫째로 뭐라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악령에 시달리는 자들을 고쳐주고 자유케 해준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우리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생활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가 그야말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하던 우리가 천상의 언어로 우리 랭귀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방언의 은사를 말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죠. 우리 말, 우리 언어는 인격의 총환이 그 마음, 그 인격이 변화된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뱀은 뭘 상징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를 믿는 자는 물리친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딸리면, 믿음이 휘청거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늘 마귀의 공략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실족하고 죄짓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뱀을 짚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이것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독을 한번 마셔보자 그런 사람이 안 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는 거죠. 근데 불의 사고로 독을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독을 마셔도 그 독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으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정말 독한 말들이 내게 들려옵니다.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 말을 두고두고 묵상하면 두고두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독설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다 지나쳐 버리니까, 다 내어 맡겨 버리니까, 다 내던져 버리니까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독한 말들을 계속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능력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나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도 고치지만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크게 두 가지 효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능력.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간청을 받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믿음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믿음을 달라 하는 사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왜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는 사도들에게 주님은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믿음을 달라,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주님의 이 답변 사이에 어떠한 의미상의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믿음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믿음은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자기의 공로가 있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의와 공로가 게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에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빈 그릇에 내용물이 채워지듯이 자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겸허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딸리니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교만과 자랑과 허탄한 의뢰를 버리고 무익한 종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믿음을 구하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교회가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